여러분, 스몬비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스몬비.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이 스몬비라는 신조어인데요, 이 말은 스마트폰과 살아있는 시체라는 것을 뜻하는 좀비 아시죠? 그죠? 이 좀비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이 무슨 말이냐?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 무슨 족이라고 그랬어요? 수구리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구려 가지고 핸드폰만 보고 걷는 사람들. 그런데 그 모습이 꼭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영혼이 없는 시체처럼 걷는다고 해가지고 스몬비족이라고 합니다. 스몬비. 사진을 몇 장 보여주실까요? 보시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차가 오는 도로를 걸으면서도 스마트폰에 빠져 있습니다. 눈을 떼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걷다가 큰 사고가 나기도 해요.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시면 보십시오. 넘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떨어지기도 하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런 장면을 보면 똑똑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물건 하나에 코를 박고 살아가는 겁니다.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20대 80%가 보행 중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20대는 80%가 스몬비족, 쭈구리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도구에 머리를 박고 앞을 보지 못하는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 사람 전화번호 말고는 전화번호 외우는 게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 전화번호 외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대도 안 했지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전화번호를 외우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바보가 되었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는 이 장면이 우리 현대인들을 그대로 투사시키는 장면 같아요. 그래서 그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은 말인데요,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주의자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삽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스마트폰 보시는 분 들고 들어가시면 손 들어보세요. 안 그런 척해서 다 들고 들어갈 거예요. 저는 씻으러 들어갈 때도 동영상을 하나 켜놓고, 왜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재미가 없는지 모르겠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스마트폰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도구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절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통치하고 있어요. 가만 보시면 다 거북목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금방 말씀드렸던 이 예화가 오늘 본문의 현상과 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게 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율법이 사람을 통제하고 옥죄어매고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예수님의 치유 사건 이후에 펼쳐지는 연속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특징이 있어요. 어떤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면 그 이후에 유대인들과 아주 긴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그 장면인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세 가지 동사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있을까요? 일어나, 그 다음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잊어먹으니까 제가 항상 똑같은 걸 해도 여러분 항상 새롭게 받아들이시죠? 절망의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묵었던 그 자리를 즉시 들으라.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그 자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앞으로 전진하라.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 말씀을 듣고 38년 된 병자는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38년 동안 베데스다에 누워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이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는 가장 오래된 환자, 가장 유명한 환자, 가장 고참 환자가 아니겠어요? 당시 평균 연령이 40세가 안 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38년 된 환자는 남들이 사는 평생 동안 누워 있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삶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우리가 상상해보면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퍼져나갔을 겁니다. 아니 38년이나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 사건은 엄청난 뉴스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이슈가 되었어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베데스다 연못과 성전은 매우 지척에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양문을 통과해가지고 제3의 문을 통과해가지고 성전으로 가면서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그 병자가 누워있는 장면을 보면서 그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은 이 사람을 보면 혐오의 눈길을 보면서 성전으로 갔을 거예요. 자기들은 예배드리러 가면서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혐오하는 눈빛을 보내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혐오의 대상이 지금 깨끗하게 치유를 받은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보시면 그의 친척들이나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를 축하하고 축복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막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가 이 사람이 단순하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고침을 받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기쁨이 되고 서로를 축복하고 마치 축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배가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축복하고 기쁨의 축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가 되도록 관심을 쏟고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8년 된 병자였던 사람도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지 않았어요. 자비가 없는 그 자비의 집에 있지 않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치병은 부정한 몸이 되잖아요, 그죠? 부정한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죄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전혀 소망이 없고 낙심하고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새 생명을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즉시 일어나 내 절망의 자리를 들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빠져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절망의 자리를 들고 주님과 함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동행하고 앞으로 향해서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고침을 통해 가지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38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무서운 숫자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찾아보면 신명기 2장 14절인데요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인데 시작.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 기간이 38년 동안인데 이 38년 동안 1세대 처음 출애굽했던 세대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8이라는 숫자는요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멸망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다 멸망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시는 의미입니까? 오늘 38년 된 병자는 바로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 멸망으로 가는 그런 우리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38이라는 숫자예요.
그런데 그 멸망에서 기적처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우리가 멸망의 자리로 갈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생명의 역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성호를 찬양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이유가 아니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이유인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은 사건은 축복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기뻐하지 못해요. 그걸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9절 보시면 이 9절 내용이 아주 이상한 내용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갔는데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그 날이 하필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고통받았던 사람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 날이 하필 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고치든지 안식일 훗날 고치든지 하면 되는데 왜 그날 고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대화들도 한번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어쩌면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주 묘한 이야기, 아주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병을 고친 사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안식일날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시각차가 딱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의 고통과 절망에 집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절망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사람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은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 넘친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이 일에 집중합니다.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가냐? 이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안식일인데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고침을 받은 것은 온데간데 없어요. 왜 안식일인데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뭘 보고 있는가? 우리는 뭘 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도 함께 죽여버리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버려요. 혹시 우리가 아니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11절 12절 보시면 38년 된 병자였던 사람이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가느냐, 이 질문을 받고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대답해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해서 나는 갑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 사람이, 나를 고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아직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를 낫게 하신 분, 나를 치료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나는 걸어갑니다. 내가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38년 동안 누워있는 거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어떤 분이 오더니 나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걸어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너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따져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에요. 지금 38년 된 병자였던 사람이 내가 38년 된 이 멸망의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너를 그 자리에서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묻지 않고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율법적인 관점으로 그 사람을 딱 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은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나음을 입고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들 눈에는 뭐가 보이나? 율법을 어긴 것이 보이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것이. 그러니까 그 율법을 어긴 걸 보고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이 사람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지 않고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속성이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절망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감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운 결단을 펼치는 생명의 역사보다, 아니 뭔가 잘못된 거 없는가? 뭔가 틀린 게 없는가? 혹시 규칙과 법을 어기는 것이 없는가? 이것만 찾고 있는 사람들 아니냔 말이에요. 이미 본질은 잃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은 본질은 잃어버렸는데 남은 껍데기 붙잡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답게 사는 규정을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율법을 주신 이유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저들이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죽게 만들고 정죄하고, 이것을 보고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바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전통의 이름으로 내려옵니다. 전통의 이름으로. 여러분, 전통이 다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그 전통 때문에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전통은 율법이 될 수 있어요. 유대인 시대 때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전통. 여러분, 우리가 정한 규칙, 규정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그 규정과 규칙 때문에 은혜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은혜가 드러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드러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십계명의 말씀,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특히 20장 10절부터 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어요. 규정을. 이 미시나라고 하는 이 구전 율법인데요, 이 미시나는 뭐냐면 구전되어 오는 율법을 어느 날 성문화시킨 거예요. 여기에 39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율법에 대한 몇 가지만 여러분 특징적인 거 소개하면, 안식일은 바느질을 하면 안 돼요. 소금을 뿌려서도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소금을 뿌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뿌리시면 안 된다는 무슨 말이에요? 음식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음식을 절대로 안식일 날 먹어서는 안 돼요. 불을 켜서도 안 됩니다. 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날 불이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2글자 이상 적는 것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이 39가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요,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자기 집에 있는 불을 못 켭니다. 불을 못 켜. 그래가지고 안식일 되기 전에 온 방에 불을 다 켜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켜놓는 거예요. 얼마나 번뇌스러운 일입니까?
엘리베이터 단추를 못 눌러요. 이거 일이라고. 그러니까 건물이 예를 들어서 1층까지 30층이면요, 안식일이 되면 1층 섰다가 2층 섰다가 3층, 이렇게 이 엘리베이터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낭비입니까? 또 어떤 일이 있어도 글을 적을 수가 없어요. 글을. 그래서 의사들이 차트를 적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외국인 의사를 불러와 가지고 이 일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냔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 사람처럼 이들이 율법에 빠져가지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안식일을 지킨다면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걸 살피는 그 자체가 일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안식을 이렇게 지키다가 안식일을, 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십계명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십계명 안식일 계명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십계명 안식일 계명 마지막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은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복된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절망과 고통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복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서 나의 고통과 나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은요,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부족한 삶이 회복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절망이 소망이 되는 날이 안식일이고 죽음이 부활이 되는 날이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질은요, 안식일 논쟁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본질은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의 문제예요. 생명을 줄 것인가 생명을 빼앗을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 빈 껍데기만 가지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뭐겠어요? 정죄입니다. 정죄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누가 너더러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다니라 하더냐, 딱 정죄를 해버렸어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38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절망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난 사람을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쁜 일인데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구조예요. 여러분, 누가 유대인들에게 정죄하는 권한을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들에게 정죄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권한, 정죄하는 권한을 유대인들에게 부여하신 일이 없어요.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38년 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더 심각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할 뿐이에요. 권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분들 중에서 단 한 분이 정죄할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정죄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용서를 통해서 생명은 살아나는 겁니다. 성경은 용서를 이야기해요. 이상하잖아요. 용서했는데 그 생명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예가 뭐예요? 탕자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용서함으로 그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함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을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은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 일에 동참해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제목밖에 없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용서를 통해서 살려주시고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예배 시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죄가 여러분들을 통치하지 아니하도록, 율법이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